사랑합니다. 자, 그러면 자식은 누구를 닮습니까? 예, 부모를 닮죠. 그래서 이 자식이 닮는 거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나를 닮은 거 보면. 네? 기분 좋으세요? 아니면 쟤는 누구 닮아가지고 저래? 지 애비 닮아가지고 그러세요? 저는 이제 워낙 늦게 난 딸이라 딸을 보면 참 너무 신기하고 재밌고 어떻게 저렇게 나를 닮았을까 또 엄마를 닮았을까 하면서 참 재밌고 뿌듯합니다. 즐겁습니다. 자, 자녀를 보면 부모가 보입니다. 그렇죠? 자녀를 보면 부모가 보여요. 저도 주일학교를 수년 동안 해봐서 그 아이만 봐도 부모, 엄마, 아빠가 어떤지 압니다. 제 딸이 이제 초등학교 이제 2학년인데 이 딸 친구들 보면요, 어떤 친구는 무뚝뚝하고 시크하고, 근데 얼마 있다가 그 아빠를 만났는데 똑같더라고. 똑같아요. 또 인사도 잘하고 상냥한 그런 또 딸의 친구 보니까 그 엄마가 그렇게 인사성도 바르고 상냥하고 한 걸 봅니다. 그래서 그 인사성도 바르고 상냥한 그 아이는 남자애들, 여자애들한테 다 인기가 평균적으로 높아요. 결혼하고 싶은 아이 이름 적으면 걔 이름 많이 나오고, 나중에 잘 살 것 같은 이름 쓰라고 하면 걔 이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어떨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야, 날 닮아서 참 좋다.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쟤는 누굴 닮아가지고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참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죠?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을 닮으라고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마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또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자, 또 이런저런 많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시겠지만, 오늘 크게 두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닮기 원하시는 것, 지금 그것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좀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입니다. 제목. 거룩과 자비.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거룩을 가르쳐 주십니다. 거룩을 가르쳐 주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자, 오늘 율법을 보니까, 자, 처녀와 동침하면은 이 결혼 지참금을 주고 아내로 삼아야 한다. 또 아버지가 거절하면은 결혼 지참금만 돈으로 배상해 주어야 한다. 무당 혹은 짐승과 행음하는 자, 우상 숭배자를 멸해야 한다. 지도자를 욕하거나 또 저주해서는 안 된다. 첫 소생, 첫 산물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짐승에게 찢긴 것에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한다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31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자, 31절 말씀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정리해서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거룩을 가르치시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거룩이 뭡니까? 거룩.
거룩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또 그런 구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또 그런 차이 중에 가장 중요한 차이, 구별된 모습이 바로 거룩한 겁니다. 자, 그래서 거룩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 우리가 세상의 두 다리를 딛고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모습, 그것이 바로 거룩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통해서 이런 구별된 모습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구별된 모습을 가르치는 겁니다. 첫 소생과 첫 소생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모습을 가르쳐 주십니다. 무당과 또 짐승과 행하는 자, 우상 숭배자를 살려두지 말아라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을 가르쳐 주십니다. 결혼 전에 동침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말아라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모습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구약시대의 율법으로 끝나지 않고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 어떤 거룩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는 어떤 거룩함이 필요할까? 자, 과거의 율법이 오늘날에도 적용되어져서 오늘날 또 우리가 지켜야 되는 율법도 있습니다. 또 과거의 율법이 오늘날에는 별로 의미가 없어진 그런 율법도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역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적용돼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나 뭐 할례를 행한다든지 또 음식 규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오늘날에는 굳이 적용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거룩해야 하는 것은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세상 속에서 살면서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목소리를 거룩하게, 거룩. 늘 성경책을 다 끼고 다니면서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옷도 거룩한 가운을 입고 다니면서 거룩하게, 말도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거룩하게. 물론 때에 따라서는 뭐 그럴 필요도 없잖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거룩은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거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 그 자녀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네. 자, 자녀가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자녀가 어떤 큰 그림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가 해줄 역할이 사실 그거잖아요. 자녀가 어떤 삶의 목표, 큰 그림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가 그런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해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게 해주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살게 해주고 싶습니까? 어떤 분은 우리 자녀 돈 잘 벌었으면 좋겠어, 세상에서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어떤 분은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분도 계세요. 뭐 직업, 어떤 일적으로는 그래도 이왕이면 태어났으니까 좀 판사, 변호사도 좀 하고, 아니면 의사, 과학자, 대통령. 요즘은 대통령 꿈꾸는 아이는 없더라고요. 자, 어쨌거나 이 부모는 큰 그림을 자녀에게 그릴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또 삶의 큰 목표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부모가 그런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자,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이 거룩한 삶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꿈이 되시고 큰 그림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녀들의 삶의 목표가 거룩, 어떤 돈이나 성공이나 행복이 꿈이 되면요, 오히려 행복은 너무 멀어질 수가 있어요.
성공, 돈, 세상의 어떤 높은 지위, 자리,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되면요, 오히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바둥거리면서 행복하지 못하고 평안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이 목표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큰 그림이다 라고 살아갈 때, 돈, 성공, 행복이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되지 않을 때 오히려 돈과 성공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그런 평안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거룩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구별되어 사는 겁니다. 구별되어 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바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과 다르게, 세상의 생각과 방법과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게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거룩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구별된 모습을요? 어떻게 거룩한 모습을 그럼 가질 것인가? 어떤 것이 거룩한 모습인가? 거룩. 멀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이 결코 아닌 것 같아요. 자, 직장인이라면 어떻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요? 직장인이라면은 좀 더 일찍 출근하고 10분 좀 늦게 퇴근하면서 사무실 정리도 하고 청소할 것도 있으면 좀 청소도 하면서 또 힘들어하는 직원들 자판기 커피 하나 빼서 좀 주면서 또 격려도 한번 해주고 또 내게 맡겨진 그 일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하는 것, 그것이 우리 직장 생활 속에서 거룩한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또 가정에서 자녀를 축복하고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그것이 또한 가정 안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라면은 친구 잘 도와주고 왕따 시키지 않고 또 사이좋게 지내고 공부 열심히 하고 놀기도 열심히 놀고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해 나가는 것, 그것이 삶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운전하다가 교통체증이 있습니다. 길이 꽉꽉 막혀요. 어떻게 해요? 마트에서 계산해야 되는데 줄이 길어요. 짜증이 막 올라오려고 합니다. 근데 왜 이 시간에 와가지고 난이 작은데 좀 저 앞에 그냥 세치가면 어떤가. 혹시 그런 주변에 분주한 일, 짜증나는 일,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은 하나님, 제 마음이 좀 짜증이 나려고 합니다. 하나님, 분주합니다. 하나님, 제게 평안을 주옵소서. 제게 기다릴 수 있는 마음도 주옵소서. 자, 우리 삶의 그냥 작은 일, 우리 삶에 부닥치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인 줄 믿습니다. 또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도자들, 또 재판관들, 위정자들을 비판하고 저주하고 욕하지 말아라. 사회생활 하면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대통령부터 또 정치인들, 위정자들 얘기할 때 좀 씹어 드시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그러기 쉬워요.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을 욕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뽑은 지도자니까, 그래도 우리가 투표해서 뽑은 지도자니까 기다려주고 그래도 지지해주고 또 기도해줄 수 있는, 그것이 또한 거룩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범했을 때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이 죄 때문에 여전히 계속 3박 4일 땅바닥 긁으면서 괴로워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죄를 다 씻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죄를 지었지만은 죄 가운데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또 힘있게 정죄함 갖지 않고 죄책감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또한 거룩한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힘들 때, 질병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참 인생을 고통 가운데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은 위기를 만나고 고난 가운데 있고 질병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나를 성장시켜 주시고 나를 성숙시켜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이 땅에서 또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거룩한 자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습이 거룩한 자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것이 거룩한 모습일까요? 무엇대로 사는 것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거룩한 모습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어떤 이런저런 말, 그것에 좌지우지 우왕좌왕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이 거룩한 삶인 줄 믿습니다. 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그것이 거룩이에요. 말씀이 하라고 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삶. 그래서 다른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세상의 음성을 들으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가면요, 구렁텅이에 올무에 빠져서 거기서 안타까운 시간, 참 아쉬운 시간을 그렇게 허송세월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그것이 거룩한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거룩한 자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율법에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이 거룩을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 무엇을 가르쳐 주신다고요? 자비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한 삶을 살라고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아주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율법을 보면은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해롭게 하지 말아라. 그들을 해롭게 하면 내가 너희를 죽여 너희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할 것이고 너희 자녀들이 고아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엄하게 단호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부르짖으면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다. 그래서 약한 자들을 압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손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채근하지 말아라. 이자를 받지 말아라. 또 겉옷을 전당받았으면 저녁 때는 다시 돌려주어라. 그 다음날 다시 전당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저녁 때는 돌려주어라. 왜요? 저녁 때는 추위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겉옷이 이 담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추위를 이길 수 있는, 그 겉옷이 없으면 이 저체온증 때문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난한 자를 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이렇게 살펴주고 그들을 해치거나 억압하거나 또 그들을 압제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2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자,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역대하 30장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요엘서에서 말씀합니다. 자, 자비라는 것은 뭔가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에게,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자비입니다. 자, 지극히 약한 자는 스스로의 힘으로 거기서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없는 자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 위기와 그 가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기가 참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끄집어내기는커녕 거기서 도와주고 구원해주기는커녕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억압한다는 것은 아주 파렴치한, 아주 비양심적인 그런 죄악이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난 설날에도 의정부에 있는 태국인 교회 가서 설날에 그들과 함께 또 즐겁게 놀고 또 선물도 갖고 가서 밥솥, 뭐 큰 대형 프라이팬 선물을 하고 같이 즐기고 왔습니다. 뭐 재작년 또 설날에는 인도네시아 외국인 근로자들을 섬겼습니다. 뭐 절기 때마다 주변에 어려운 분들, 외롭고 힘든 분들을 찾아가서 또 그들을 돕고 섬기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자비하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또 교회 안에 샬롬회라고 해서 이제 홀로 되신 그런 여성분들, 홀로 자녀를 기르는 그런 분들 위해서 많은 횟수는 아니지만 1년에 한 2번 정도 또 공연도 같이 보고 또 식사도 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교회가 남편이 대신 되어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월요일날 제가 노회 북시찰 모임이 있어가지고 시찰 모임에 가서 거기서 또 이런저런 목사님들과 얘기하고 교제하다가 이 탈북자를 돕는 그런 목회를 하고 계신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탈북자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한 3만 명 정도 탈북을 해서 지금 살고 계십니다. 근데 그들이 사실 통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또 통일 후에도 어떤 남과 북의 정서적으로 어떤 문화적으로 참 이질감이 있고 어려운 것들을 연결고리가 돼서 어떤 실제적인 통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탈북을 하면은 우리나라 이 남쪽에서 한 2,500만 원 정도의 이 정착금을 주고, 이제 뭐 직업이 당장 없으니까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해서 한 40만 원 정도 돈을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돈 가지고 우리 남쪽에서 먹고 살 수 있나요? 이제 이 남쪽으로 탈북해서 오면서 이제 한 몇백만 원 빚이 있어요. 브로커한테 이제 줘야 될 빚이 있어요. 몇백만 원에서 크게는 한 1,000만 원 이상 빚이 있어요. 그 빚 갚고 또 이제 임대주택 받으면 임대 보증금 또 몇백만 원 내고 하면은 수중에 들어온 돈이 없어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 달에 40만 원 그 수급 대상자로 그 40만 원 가지고 먹고 살기 참 힘들어요. 그래서 막 낮밤 안 가리고 일하고 알바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참 믿기 어려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이 젊은 여자아이들이 이 주말 부부를 한대요. 주말 부부. 남쪽에 이 유부남들이 이제 토요일날 출장 간다고 이렇게 집에다 아내한테 속이고 그 이제 여자아이들하고 하루를 그냥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달에 한 60만 원, 70만 원 그렇게 그 돈을 받아서 내가 탈북하면서 중국에서 그냥 몸을 뺏기고 하는 것은 그런 큰 고충과 괴로움을 당했는데 이 정도쯤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일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쪽에 와서 참 냉대 또 차별 받기도 합니다. 참 이질감이 있고 저도 이제 탈북한 분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참 생각이 많이 다르고 합니다. 또 그런 좀 어떤 뭔가 아직도 벽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분들이 우리나라 이 남쪽 이 자살률도 우리가 사실 높은 편이잖아요. 근데 탈북한 분들의 자살률이 남한 사람의 자살률의 1.6배 이상이 된대요. 그 어린 모를 죽음까지 치면은 한 2배 가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단 교회도 그들을 이제 막 포섭하기 위해서 저 만민중앙교회라고 하는 데서는 월 30만 원 돈 주고 쌀 20kg짜리 그냥 주고 하면서 수백 명이 또 거기 가서 또 이렇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이 땅을 찾아온 우리 형제, 사실 나그네가 또 형제잖아요.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복음이요. 그들에게 또 정말 중요한 것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탈북해서 이 남쪽에 와서 이제 좀 어린 아이들은 이제 학교 다니고 또 대학생이 되고 하면 정부에서 이제 대학 학자금을 그래도 준대요. 정부에서 50%, 학교에서 50%. 근데 학교에서 이제 50% 안 주겠다는 것은 학교는 이제 입학을 이제 거절한다는 그런 의미겠죠. 근데 뭐 학자금만 가지고 공부할 수 있나요? 책값도 비싸죠. 교통비, 먹고 사는 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탈북 사역을 하시는 이 목사님, 그 목사님도 이제 탈북하신 분이에요. 탈북하신 분. 그래서 좀 빠르면 부활 절기 구제 때 또 그분들을 돕는 사역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이 탈북 또 중고에서 참 방황하고 갖은 고초와 참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분들을 이 남쪽까지 오게 하는 데는 우리나라 돈 한 130만 원 든대요. 근데 이제 브로커를 잘못 만나면 몇백만 원, 1000만 원까지 그렇게 아주 빚을 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사역부터 해서 또 한국에서 잘 정착하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물심양면으로 섬기는 그런 부분도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살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같이 그렇게 참 비참하고 또 버려지고 초라한 아주 힘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였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죄악 속에서 영원히 멸망당해야 될 그런 존재였어요. 아주 비참하고 그 무엇으로도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초라한 존재였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거룩한 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진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셨고 그렇게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정죄치 아니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은 우리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큰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자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자로 여겨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옆에 분에게 거룩한 분이십니다. 죄성은 있지만 여전히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최고의 가장 큰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큰 자비를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큰 자비와 은혜를 받은 거룩한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자비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자비가 또 나타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인데,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큰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늘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너무나 그 사실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여서 하나님 내 삶에서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자비함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